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보다는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배워서는 많이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후꺼지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또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소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치셨어요. 이제 가르치실 말씀은 다 가르치신 거죠.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거리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오셨어요. 날은 저물었고 이제 어둠은 짙게 내려앉았고요. 근데 밖에 나왔던 이제 거리마다 보이는 집들에서 집집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북적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직도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모세의 그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며 들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기 때문에 한탄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2의 유월절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리마다 집집마다 지금 다 왁자지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걷고 있는 거죠. 진짜 유월절을 성취하실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제2의 유월절을 기대하며 들떠 있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시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그 장면이겠죠. 그렇게 걸어가셔서 그 사람들을 통과하셔서 성 반대편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자주 오셨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39절 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고 자신을 팔았고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유다는 나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 밤에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도. 그럼 이때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너무 배려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지금 이 시간이면 예수님은 저기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상 가능하고 가룟 유다가 고민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반드시 계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려심이 너무 깊으시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찾을 때 어려움 겪지 말라고, 그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이곳은요 가룟 유다가 구주를 팔아 넘기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요 구주를 배신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하지만 동시에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는 곳이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서 인간은 타락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그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었죠. 에덴 동산의 역방향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자신의 마지막 기도의 공간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에서 실패한 인간, 하지만 인간의 실패한 공간에서 사랑으로 이기신 하나님을 보여줄 최적의 장소가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겠죠. 이 결국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원적 불안과 사랑이 만나는 것.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할 때에 내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방법들이 있을 때 말고 그 어떤 불안도 어떤 것으로도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이었고 그게 십자가였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데 내가 고난을 경험하진 조금 더 견딜 수 있으면 1년 또는 3년만 견디면 이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믿으면 힘겹긴 하지만 불안하진 않지요. 답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 힘겨울 수는 있지만 불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이라도 품고 싶은 거잖아요. 거짓된 희망,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끝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이 고난의 끝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 거짓된 희망, 이 거짓된 희망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안함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돈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점집으로 다니고 운세도 보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즉 답이 없는 고난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겨움이 있지만 힘겨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막연한 거죠. 지속될 것 같은 거죠.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같은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갈등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지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되면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금세 또 찾아오는 다른 불안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불안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지 하나님은 아닐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내 불안을 해결할 그 어떤 것, 단지 그 답,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장 잘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불안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와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불안 속에 놓여지지만 그 잠시 맛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소망 가득한 삶.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아니, 오해하고 싶은 거겠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때는 나 분명히 피할 길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자,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삶의 순간들,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이던가요? 어느 것 하나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은 없었어요.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피할 길 없었어요. 항상 막다른 길이었고 항상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그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걸요. 배가 파손당하여서 표류했습니다.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건 해결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잖아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그 불안한 상황, 그 안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절망이죠. 그게 바울이 마주했던 현실은 바로 그런 절망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나,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그 상황과 함께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의미는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상황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불안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불안함을 주와 함께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인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우리의 상황에 길들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감람산은 바로 에덴의 실패를 회복하는 공간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욕망과 그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은 그 감람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인데,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그 불안해하는 우리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삶의 현장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여정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일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연속일 것이고 우리의 삶은 감람산일 거예요. 반복되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불안은 불안해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 감람산의 공간의 의미가 믿어질 때에 불안이 해결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불안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4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요 시험이라는 단어와 40절의 유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빠질 유혹이 뭘까요? 제자들이 빠질 유혹.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예수님 잡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함을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가 보상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면서 지내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자신들이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죠. 그때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유혹이라면 그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상황을 주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걸 거예요. 자, 나아가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여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그때 자신들의 절망, 좌절, 실패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내 실패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유혹이겠죠. 이 제자들이 빠질 두 번째 유혹, 자신들의 절망과 실패에 집중하는 것. 그때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즉 제자들이 맞닥뜨릴 유혹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각각의 상황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을 주의 일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실패하여 내 실패와 좌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상황과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기도를 하시거든요. 41절 42절이에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기도는 한 문장이잖아요, 42절. 근데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적어도 한 4시간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한 3-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요 짧은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한 문장의 기도를 가지고 한 3-4시간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셨는지를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것이 뜻이라면 옮겨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제가 우리 제자반 하면서 우리 제자반 사람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런 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답이 딱 떠오르시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초보적인 답일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렇게 떠오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거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비참한 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정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전의 상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였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도 모른 채 살았다면, 끝끝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았더라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었었을까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게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자녀들이었고 성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은 생명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누리는 그 능력을 우리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의 실제와 현실을 보면 또 잘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의 풍요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날 때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생명 얻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뭡니까? 못에 찔리는 그 고통입니까? 면류관 쓴 그 고통이에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내는 그 고통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움과 가장 풍성함을 누리셨던 분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로 내려가셔서 완전한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셨던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 그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 근데 그것이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만 하는 그 끔찍하고도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 상황을 다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십자가를 다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잔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자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고난의 잔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시간 4시간 밤새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끔찍한 자리겠지만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밤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 네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 마음이 들려졌을 때 정말 숨이 턱턱 막혔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나 싶은데 제가 청년 때 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제가 이쁜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님 이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특정한 신체 부위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내가 되게 변태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면 그 무릎에서 발목까지 그 종아리 라인 있잖아요. 그 라인이 이쁜 여성이 너무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가 이쁘고 좋아도 그 라인이 안 이쁘면 저한테 진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때 청년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왼쪽 오른쪽 다 그 라인이 동일했으면 좋겠고 그 라인이 이렇게 좀 각지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빠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이 이렇게 이 비율 이렇게 엄청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들어주실까? 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같으면 뭐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뭐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뭐 등등 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가 진짜 신앙만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정말 신앙만 좋으면 못 살겠는 거죠. 제 안에서.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진지했을 거잖아요. 제가 20대 때인데. 근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실은 제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를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결국 저에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3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난 분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제 그분이세요. 자, 여담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 답답함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어떤 장면이 좀 떠올려졌냐면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러 이제 중국을
가잖아요. 이게 중국을 가면 그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우리밖에. 근데 이제 북한 지체들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산기도를 해요.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내려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 산에 올라가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저분들은 도대체 북한 땅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를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제 기도를 잠시 멈추고 그분들의 기도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짐승 울음소리 같아요. 짐승 울음소리. 그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진 모르겠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 터쳐 나오는 절박한 신음인 거예요. 절박한 신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에너지를 다 쥐어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절박함.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 절박함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어떤 방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그러니까 그 2시간의 기도, 그 산에서 그 2시간의 기도를 하고 나면 온 몸에 진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 기염을 토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저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복음 들고 저 땅을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위협 속에서 위축된 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 땅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라는 건데, 그런데 복음 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땅의 위정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목숨 걸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어도.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날 거잖아요. 변화가 아무리 복음 들고 저 땅을 들어가도 변화가 안 일어날 거고, 뭐 5년, 7년, 10년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 변화될 동 말동한 그 땅인 거잖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습하게 되는 거죠, 이 불안함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답답함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볼 때 저는 제 성향상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건 뭐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연목사 믿음 좋거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믿음 별로예요. 그냥 성향상 제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 몸이 피곤한 건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뭐 새벽까지 1시까지 새벽에도 상담하고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몸은 지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럼 제 마음이 좀 지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종종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진짜 나의 뜻에 맡길 수 있겠냐고. 예,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어떻게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거는 너의 몫이 아니고 너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럼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요. 턱턱 막히는 거예요. 주여. 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더 노력한다 한들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고 제가 기도는 할 테니까 오늘은 저에게 아무런 마음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면 저는 기도할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마음 주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저 일어날게요. 이런 어리광을 하나님께 부리기도 하죠. 제가 참 못났죠.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저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근데 예수님도 감히 상상하건대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네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허우적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숨이 턱턱 막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42절 43절이에요. 아니 43절 44절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뭔가 그래, 너 이제까지 수고했다, 괜찮다, 애썼다 이렇게 안아주시든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잔을 싹 치워주시든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치워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을, 답답함을 견디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얄궂으시죠. 우리의 바람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더 애쓰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절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쓰고 애쓴다는 표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이 전쟁을 할 때 이 결정적 전투 있잖아요. 이 전투만 이기면 이제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투, 그 결정적 전투에 직면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상태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결정적 전투만 이기면 이제 전쟁 끝이고 승리다 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아있긴 한데 이제 이 전투만 끝나면 승리야. 근데 우린 승리할 거야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쟁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누가는 지금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 안에 변화된 이 마음의 변화를, 이 미묘한 변화를 지금 캐치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함에 고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짐승처럼 절규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고난의 잔은 옮겨지지 않을 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자신을 능히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신을 마실 자신도 없고,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나한테 최선은 이 잔을 피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이 잔을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능히 마시게 할 거라고. 북한의 지체들이 복음 들고 저 땅을 들어가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확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함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땅에서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땅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절규하듯 매달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여전히 불안할 테지만 오늘 나를 만나 주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런 반응과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도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은 사실은 저를 답답하게 만들지요. 숨이 턱턱 차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로 하여금 더 깊이 기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게 내 최선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저로 하여금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최선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에 따라서 내가 막 움직여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 예수평화교회에 허락하신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한테는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작은 몸부림 하나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목사님 저 오늘 성경 펼쳤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 그 한 번 펼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온 저에게는 저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큰 영광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제자들은 도망칠 거고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십자가는. 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고요, 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시는 거죠. 승리,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끌어안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불안을 끌어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어요. 그 힘겨운 상황, 두려움과 불안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근데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제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저는 그 설교 듣는데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사실은 크고 작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을 보면 그저 막막하고 앞으로 제 삶에 기쁨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도 그 기쁨이 소망이 돼요, 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결국 세상의 무게에 눌려 불안을 내면화한 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쁘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 미로 속에서 매번 같은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삶에서 지친 채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지쳐 있을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래도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무기력한 내 현주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회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내 무기력한 절망의 한복판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일상에서 그렇게 경험해요. 주님께서 저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어떤 모습이시든 반응을 안 해주셔도, 잘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반응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하지만 그것이 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인 거예요. 제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이고, 제 최선이 결국 절망이 되는 순간을 직면하는 순간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무기력함을 직면하는 순간이고, 그런데 거기서 주께서 저로 하여금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안 변해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연약함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불안한 상황과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끌어안고 불안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은혜예요. 여전히 지치지만 여전히 또 한 걸음 걷습니다. 여전히 주의 마음을 듣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불안과 동행하면서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일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은혜인 삶, 여전히 지치지만 여전히 또 한 걸음 걷는 삶, 여전히 듣고 싶지 않은 주의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 듣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삶,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갈 힘이 없는 나에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